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 이 5마디 말씀만 많이 하시면 교회가 천국, 가정도 천국, 교회도 천국,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을 것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네, 오늘 우리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처음 보는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들 왔을 때 인사만 잘해도 우리 대양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제자입니까? 오래된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서 참 이런 간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2년 만에 600명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르티즈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어.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니? 너는 잘하고 있지를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것이다. 살이 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비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대하면 성인병 걸립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또 MRI, CT 여러 가지 촬영을 하는 것은 병이 무엇인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만이 치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건강도도 한번 먼저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가? 보통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4가지 척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식욕입니다. 병들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맛이 없어요. 써요. 너무 입맛이 없습니다. 병원 환자 신방을 해보면 집사님 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신 분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구나.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오늘 주일 설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꿀송이같이 달았다 하면 그분은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은 숨이 차서 걷지 못합니다. 나중에 아주 중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연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은 호흡이 아주 원활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이 계속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졌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시 쉬고 있는 기도 다시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 또 한 가지,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 호흡하듯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고, 그때는 눈 감고 운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뭐 통성 기도했겠어요? 그때 뭐 눈 감고 주여 외치고 기도했겠으면 아닙니다. 잠깐 0.1초 잠깐 기도한 후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니까 왕이 감동을 받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가라고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웃음입니다. 병든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이 대양교회를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 우리 오늘 저와 또 같이 오신 우리 흰돌교회 장로님 두 분도 오셨거든요. 왔는데 환영해 주시고 환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대양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늘 웃어주고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서로 바라볼 때 기쁨으로 만난다고 하면 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전도지를 펴시다.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활짝 펴세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활짝 얼굴을 피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지 구겨졌습니다. 전도지 핍시다. 예. 우리 얼굴만 환하면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뭐 전도지 몇만 장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대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이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와보니까 지금 그 재건축이 된다 그래요. 야, 이제 아마 몇 년 후에 수십만 세대가 온다 그러는데, 야, 참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전도지 되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항존 직분자들의 얼굴이 제일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 대양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한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활동력이 좋고 운동력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나 병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들면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목사님이 누구 교인에게 좀 봉사 좀 합시다, 교사 좀 합시다, 찬양대 좀 합시다, 뭐 주방 봉사 좀 합시다, 차량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뭐 대양교회는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여간 죽으라고 봉사 안 해요. 봉사 좀 하자고 하면 절대 봉사 안 하고 잘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봉사의 활동력이 더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한 가지 활동력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건강한 신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 네 가지. 첫째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받는 자세. 두 번째, 영혼의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쉬지 않고 되는가. 세 번째, 영혼의 맥박. 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광채가 납니다. 꼭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봉독하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인데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두가 다 문제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예,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이겨내고 잘 극복해요. 그러나 병든 교회는 작은 문제도 막 확대가 돼서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고 분란에 빠지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큰 문제가 와도 건강한 교회는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 병균이 와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인체에 모든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면역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는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감기 환자, 감기약을 먹으면 2주일 가고 먹지 않으면 14일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먹어도 낫는 거예요. 김치찌개 쫙 끓여가지고 온돌방에 이불 탁 덮어쓰고 땀 한번 쫙 빼면 그 감기 절반은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 먹어도 2주 가고 안 먹고 그런 방법, 잘 먹고 잘 쉬고 땀 쫙 빼면 그것도 낫고 이것도 낫고. 뭐예요? 핵심은 약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있느냐. 어떤 병균이 침투해도 어떤 사탄이 침투해와도 건강한 교회는 다 물리쳐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뭐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교회만큼 말이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교회는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작은 문제도 막 확대시키고 막 그러는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웬만한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겨내고 다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배울 점은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한마디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소통 안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죠? 소통 잘 하고 뭐 이렇게 뭐 와이셔츠 발음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뭐 대화하고. 국민들은 그 소통하는 것만 봐도 지금 좀 뭐가 달라진다. 예,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너무 쉬운 건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21세기의 지도력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고 감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감화를 시킵니까? 말이 소통될 때 영향력을 끼쳐지고 또 감동을 주고 움직이게 하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대화가 소통되는 교회입니다. 네, 대화가 막히면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 또 고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갈등입니까? 대화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부님들은 시자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 대화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화 잘 통하면 이 성경에 룻과 이 나오미의 대화를 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대화만 잘 되면 가정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당회입니다. 당회원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소통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소통 잘하고 또 우리 남성 교인들과 여성 권사님들 소통 잘 되고 여전도회가 남성교회와 다 소통 잘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 나오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한 교회에 무슨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뭔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분들은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 또 언어도 헬라어 사용하고 진보 성향이라고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에 떠나지 않고 토박이들입니다. 히브리어만 사용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둘 간에 갈등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표면적으로 구제 문제로 폭발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하니까 서운한 게 폭발한 거예요. 그동안에 잠재됐던 거 텃세 당하고 내가 이렇게 외지에서 왔다가 텃세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막 폭발된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언어를 훑으니까 바벨 혼돈됐다. 다 흩어졌어요. 언어가 소통 안 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흩어집니다. 경상도 지역에 안듣기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가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뭐 안 듣기? 네 이름이 뭐고 듣기제? 예 듣깁니다. 그러면 성하고 이름하고 말해보거라. 안 듣깁니다. 그럼 이름만 말해보거라. 듣깁니다. 아 이놈 자식이 듣긴다 했다가 안 듣긴다 했다가 선생님한테 놀리냐 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우리 대양교회 모든 남녀 성교회는 소통 잘 되는 기관과 부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한 번 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건강한 교회는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사랑의 천국 방언 중에 마지막이 나 때문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는 곳은 천국 됩니다. 당신 때문이요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나 때문이요. 오늘 이 사도들이 여러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 헬라파 유대인 당신들 왜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죠. 왜 빠졌다고 행정 실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래요 좀.
신앙 수준 좀 높입시다. 그래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들 보면서 왜 자꾸 텃세 부립니까? 헬라파 사람들 좀 잘 챙겨주고 좀 먼저 믿었으면 좀 오래 믿었으면 잘 좀 챙겨주지. 그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부터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고함치고 소리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10중 8구 손님입니다. 어디 주인이 고함지는 거 봤어요? 주인,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빨리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인이에요. 교회에서 고함 지르고 이게 뭡니까? 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손님 신앙인 줄로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식당이 잘 돼서 경영이 잘 되면 누가 복 받습니까? 그건 손님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복 받듯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누가 복 받아요?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대양교회에서는 주인 노릇하는 교인은 한 분도 없고 주인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 노릇 갖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집시다. 내 탓이오 하는 분이 주인입니다. 이 대양교회 주인은 내 탓이오 하는 분이 주인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다 손님입니다. 손님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양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잘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대도 복을 받지만 다음 때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을 성수하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여간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임 빠지지 않고 출석 잘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우리 귀한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물질 헌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정말 한 가지 꼭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뭐 귀한 것 생기면 하여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하여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먹고 싶거든요. 우리도 안 먹고 갖다 드리라니까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가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 목사님 되면 참 좋겠구나. 목사님 되면 먹을 게 많고 참 좋다. 어쨌든 이미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선친께서 장로로 평생을 심호했는데 제가 출석했던 모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분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면 그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많을 텐데 하여간 저희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 안 하고. 만약에 제가 그때 청소년기에 교회 이야기 제가 들었다고 하면 제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교회 그렇다 해도 다 부족한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아니 중고등학생이 뭐 이해돼요? 저 앞에 만약에 교회 나쁜 이야기 했다고 하면 제가 아마 목사님커녕 어떤 사람이 됐을지 저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인지 저만 목사 되면 저 혼자 간증하지만 형님도 목사님 되고 동생도 삼형제인데 다 목사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은혜 잘 받고 돌아가서 차 타고 가다가 교회 나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만 하세요. 부부간에는 해도 그거는 뭐 소화가 돼요. 그러나 자녀 앞에서, 청소년 자녀 치명타입니다. 절대로
자녀 앞에서 교회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말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잘못된 거는 하나님 깨우쳐 줘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건강해요.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 5절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를 택하여.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화두가 있다고 하면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왔어요.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평신도가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외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뒷받침하니까 대한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올해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도 표어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맞습니까? 오직 성경 잡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잘 잡으셨어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사제로부터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혼자서 사역을 한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 뭐 구역이 86구역 아닙니까? 86구역을 만약에 저하고 부목사 한 몇 사람이 그거 다 한다고 해봐요. 아마 며칠 못 타서 쓰러질 겁니다. 입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구역장님 있고 권찰님 있고 그리고 또 팀장, 저희는 그 팀장 제도를 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팀장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누가 왔고 안 왔고 사정이 어떻고 하는 걸 쭉 1시간 동안 교제 나눈 시간 갖거든요. 그 14팀, 1팀부터 14팀장님들이 움직여주니까 얼마나 참 편합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일한 상급 받을 거예요. 구역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역장님을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시면 목회자와 똑같은 상급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세상에 나가셔서 빛과 소금, 보니까 제가 대양교회라고 해서 저는 뭐 바다같이 넓은 교회인가 했더니 아까 목사님이 큰 빛이라 그러네요. 볕 양자, 큰 볕, 아주 햇볕이 볕이 아주 따사로운 교회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9분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면 이 대한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양육했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양육해요. 재생산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사의 열매는 학생이 아니고 또 다른 교사예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 한번 해보세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 교사의 열매는 또 다른 교사. 구역장의 열매는 또 다른 구역장님들은 이제 구역장님을 또 세우려고 기도하세요. 그럼 세워집니다. 전도 많이 한 분은 또 다른 전도자를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또 다른 기도자, 찬양 잘하는 분은 또 다른 찬양 사역자를 자꾸 세우면 그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사역자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사역자이십니다. 예,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 대양교회 목회자 한 7, 8, 10명만 뛰고 여러분들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고 관람만 하고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기도 좋았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확 뛰면 이 대양교회는 앞으로 아마 큰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방향 제시하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고 여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고 정말 칭찬 듣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만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있는 곳에 직장에서 사업장 가게에서 또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또 앞집 옆집 주택 어디가 됐건 내가 있는 곳에서 칭찬만 받으면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 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목적 없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어떤 사업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예수 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예수 생각, 내 눈이 예수의 눈, 내 입이 예수의 입, 내 귀도 예수의 귀가 되시고 내 손도 예수의 손, 내 발도 예수의 발, 내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면 칭찬받고 이제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큰 부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김성환 목사님 저 학사장교 우리 후배 되시거든요. 제가 인연이 커요. 학사장교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언제 저한테 한번 설교 한번 하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때 교회 행사가 겹쳐가지고 요번에 또 하라고 하니까 제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에 또 말씀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김성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 분들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김성한 목사님에게는 뭘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2가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다 여러 평신도들이 모든 걸 할애해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대양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욱더 이곳에 큰 빛과 같은 사명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을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